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머나먼 저 오하이오 연회, 우리 서울연회 김정목 감독님과 함께 우리 서울연회 대표단 7명이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잠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오하이오연회가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트 오하이오연회, 동부연회 참석하고 또 서부연회 본부를 방문하고 거기에 협약식도 하고 또 연회 안수식에도 보좌하며 참석하고 스크린턴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유니버시티 서클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또 방문하고 또 몇몇 교회들을 방문하고 선교사들이 공부했던 또 초기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감신대 총장님이 2분 그리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셨던 김한란 박사님이 공부했던 학교도 방문을 하고 또 한인교회도 방문하고 한인 목회자들과 함께 시간도 갖고 또 멘토교회라고 하는 귀중한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우리 교회처럼 1부와 2부 교회가 있어요. 1부와 2부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 말씀을 전하고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한 대학을 가는 학생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1부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가 그 도시를 클리브랜드를 멘토교회가 클리브랜드에 있거든요. 클리브랜드를 떠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사이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이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부하고 동북부하고 또 우리나라하고는 13시간 시차가 나요. 그래서 여기가 낮이면 거기가 밤이고 거기가 낮이면 여기가 밤이고요. 그래서 가서 일정을 보내는데 이 시차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 때쯤 되니까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또 지금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거기 한밤중인데 이렇게 낮입니다. 머나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선교 140주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지금 한국교회라고 하는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80여 개 나라에 1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놀리더라고요, 미국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함께 우리가 부서별로 예배를 하기도 하지만 온 가족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예배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매주 온 가족 예배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아멘을 딱 2사람이 했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들이 한 상에서 밥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함께 이야기하는 거. 저 꼬맹이들이 있지만 저 꼬맹이들과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함께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이게 신앙과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인지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셔서 오하이오연에 가서 귀중한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하고 또 우리 서울연회와 오하이오연회가 140년 전에 오하이오연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 병원을 세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들이 되어지고 교회들이 되어졌고, 또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면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도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0년 전에 심었던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가 저고 우리 성도들이고 또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씨앗이 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무를 보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오하이오 연에 방문을 하게 되고, 또 워싱턴의 웨슬리 신학대학원에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했던 학교도 들려서 또 공부하는 목사님들 위로하는 시간도 갖고, 짧지만 우리 둘째 딸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마다 요새는 이 비행기가 주님 안전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행기들이 요새 떨어지는 사고가 많으니까요. 참 좋은 비행기고, 이번에 비행을 하면서는 그 조종하는 기장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걸, 랜딩을 하는 거를 제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선택한 하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0년 전에 제가 오하이오 연회까지 가는데, 콜럼버스까지 가는데 17시간 이상 걸렸어요. 14시간 비행기 타고 2시간 또 이렇게 기다리고 비행기 갈아타고 또 1시간 반을 비행을 해서 17시간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비행을 했어요. 근데 1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시간이 더 되게 됐죠. 그런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도 좀 나눴지만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미국 땅에서 우리나라까지 올 때, 그때 배를 타고 그 긴 시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당시에 발달된 사회 속에서 참 그때 우리 조선의 땅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데 이곳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와 비전 속에서 그 씨앗을 심었을 때 오늘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다시금 오하이오 연회와 서울 연회가 함께하면서 스크랜턴 기념관을 우리 총회에 유지재단에서 모두가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동대문 지역에 80억의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그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연회에서 100만 불을 헌금하겠다고 감독님 말씀하셨어요. 아멘을 하든지 박수를 치든지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 140주년에 스크랜턴 선교사 그 모자,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과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 이 땅에 심고 그 파송했던 오하이오 연회와 우리 서울 연회가 다시금 기념하면서 그런 기념센터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오하이오 연회와 서울 연회가 함께 선교와 복음의 역사를 협력하고 모색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거죠. 오하이오 연회 감독님은 동서 오하이오 연회 한 1300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 동서 연회를 치리하시는 감독님은 지금 UMC의 유일한 한국인 감독님이세요. 정희수 감독님. 그 감독님이 우리 만남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4년의 임기 속에서 9개월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9개월, 이 4년의 임기 동안 가지는 비전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교회를 새로 개척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00개 교회를. 미국도 지금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말도 꺼내기 힘든데
100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9개월 동안 20여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연회 본부에 개척 전담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야, 미국에서 이렇게 감독님 도전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서울연회도 또 우리 삼양중앙교회도 우리가 전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를 위해서 꿈꾸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 저 해외에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감동이 생겼어요. 근데 아멘은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개척이 어렵다, 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서 있고 바다가 앞을 막고 있고 뒤에서 애국의 군대가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어리지만 그런데 삶을 살아가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부딪히면 속상할 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왜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제한점과 한계, 또 그 문제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한 과거 일에 매이지 말고 현실의 상황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땅에도 광야에도 사막에도 바다에도, 심지어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미래의 길을, 앞길을 우리의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우리의 장년도 노년들도 우리의 앞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결국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전쟁의 소식과 불안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 또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에 많은 기대도 있지만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그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막혀 있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때에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절망과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의외로 어린이들도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모든 가능성이 있고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때로는 절망과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또 이 역사 속에서도 새 길을 이루실 주님, 140년 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 또 우리 교회의 60년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었어요?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얌숲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혼돈과 두려움, 파괴를 의미합니다. 막막한 바다.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혼돈과 두려움과 파괴예요. 여러분, 바다는 마치 사람을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거기에서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고 정말 이제 인생이 끝이구나. 제가 오래전에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에 물이 배에 들어오고 그 물을 퍼내면서 이 떠올리는 순간에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마치 한 바닷가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만나고 파도에 부딪히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될까? 살아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와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그 앞에서 떨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삶의 실제적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제가 목회 30년 여정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과 두려움의 질서를 만드시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굳은 길이 큰 물에 있었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바라볼 때, 바다를 바라볼 때 그 바다는 우리를 삼켜버릴 바다이고 미래가 없고 갈 길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여실 길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청소년들도 비전을 가져야 돼요. 청년들도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비전 트립의 기회를, 미션 트립, 비전 트립의 기회를 자꾸 갖고자 하는 것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가질 수 있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얌숲, 어떤 홍해, 어떤 바다,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에 미래를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어둠에, 혹시 어떤 홍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을 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윌리엄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로 클리브랜드 병원에서 의사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하이오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클리브랜드 하스피들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병원이라고 그래요. 오하이오, 어떻게 보면 내륙의 안쪽에 있지만, 근데 그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이 의사로 있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윌리엄 스크랜턴에게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왔고, 그 질병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의사이지만, 전문의이지만 자신의 생명의 위기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의사라고 해도 중환병에 걸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 치유함을 얻어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의사로서의 그 전문의로서의 그런 생활과 그 삶에서 이 한국 땅으로 선교사 오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이 조선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병을 회복시켜 주시면 나의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1885년에 이 땅에 와서 정동에 당시에 나라에서 세운 제중원이 아닌 사립병원, 시병원을 세워서, 그게 지금 고려대학병원이 되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역사, 때로는 우리들이 병에 걸리고, 때로는 우리들이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위기에 부딪히고 우리 앞에 홍해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절망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운명의 장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그런 절망감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롭고 선하게 바꾸신다고 하는, 한 방송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남보다 더 많은 아픔을 가졌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남보다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짐, 부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바꾸시고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그 손을 내밀라.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향하여서 그 손을 내밀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14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스크랜턴 기념센터를 세우게 된 것도 가만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하이오 연회와 협력과 교류, 그리고 제가 그곳을 방문해 오면서 그동안 은혜를 누리고 함께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고, 여러분 앞에 혹시 홍해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시고 새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붙잡고 그것을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그 손을 내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다만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만 생각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받으며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도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